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기독교 교리사 비판 가지고 계신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9번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오늘은 제 계획은 인간론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할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론이 아니고 기독론,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고 육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이 인성과 신성의 연합, 이게 그리스도의 존재를 규명하는 핵심적인 물음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을 해명을 할 때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와 또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난 우리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오셔서 하신 일, 그게 또 사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론 이러면 그리스도의 본성,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에 그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그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그 성경의 순서와 구조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기독론의 근간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이나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기독론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이제 범위도 요한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사역이 어떤 일인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와 같았다면 우리가 똑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신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민은 사람이 쉽게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라는 이 자료가 만약에 2000여 년 동안 지금 1900여 년 동안 이어지고 또한 우리나라에도 한 200여 년 전에 이제 들어오고 이랬는데 그 자료가 없으면은 이거는 전달받은 것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는 성경보다 교황의 교리서라든지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동남아시아에서 보면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뭐 성경을 안 보죠. 왜? 그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 그게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남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그 카톨릭 국가가 지배했었기 때문에 과거에 뭐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었던 어떤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자기네들 그 요구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사용하고 뭐 혁명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덕 선생님까지 훌륭한 도덕 선생님 정도까지 다 이제 마음대로 왜곡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개혁파 신학이 예수님의 그 본성을 규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왜? 마태, 마가, 누가를 섞어버렸기 때문에 그 틀이 무너진 거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자기네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 이해되는 방식으로 재단을 하고 해체해버리고 다시 또 자기네들 뜻대로 의미대로 종합했다는 것이 뭐 교회 몇 개 무너지는 이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성전이 불타는 바로 그러한 일들과 비견이전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서구 신학을 버리는 더 이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또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였다는 거죠. 노아에게 한 약속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셈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어떤 전체 역사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것도 지금 두동강난 우리 현실에서 북한의 말씀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신학교도 거기 먼저 있었고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한 것도 그것이고 그곳을 하나님이 전쟁을 6.25 농난을 통해서 그 6.25 전쟁을 통해서 대거로 여기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남한을 중심으로 한 이 성경 권위가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얘기해 볼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이 양성에 대한 균형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에서 결국은 예수를 역사적 예수로 그 나사렛 예수가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에게 납득될 만한 거 그리고 그 시대의 철학자들이나 그 시대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상가들이 지켜오려고 했던 것 이것 역시도 성경을 빼면은 좀 특출한 사상 같긴 하지만 그것도 인본주의인 거죠. 신본주의가 아닌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지식과 정보가 체계적이고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성경에 가깝다라고 서구 사람들은 결국 본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이성적 판단력이 이 성경의 내용을 빼기도 하는, 있는 부분을 빼버리는 거고요. 자기네들이 재구성해서 신학 체계를 만들고 한 거죠. 그게 기독론에 있어서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9번에 보면 이 슐라이어마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보통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원죄를 없애버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대한 부정,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슐라이어마커 같은 경우에는 뭐 신학자이고 또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종교에 대한 정의를 계시 종교가 아니다라는 걸로 이 사람이 이제 출발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당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계시 종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슐라이어마커는 종교 규정을 따로 하죠.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때 특히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데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혹은 도덕적으로 자기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절대자에 대한 그 의존성을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신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어느 인류에게나 다 마찬가지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시면은 9번에요. 슐라이어마커는 예수님을 인간 그 이상의 존재도 아니며 단지 신적인 요소와 연합한다는 사실을 완전하고도 중단 없는 소유한 인물이라.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른 게요. 무의식 세계에서도 항상 신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이렇게 떠나지 않았던 존재. 하지만 우리도 그 의식을 개발하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역사적 예수인 거죠. 그리고 그 표적이나 이런 사건들은 전부 그 제자들이 다 조작해서 만든 거. 여기에 성경 권위를 찾아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저는 무서운 섭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예수는 인류가 나아갈 방향의 새로운 영적 머리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뭐 한다 그러죠? 의식한다 그러죠. God consciousness라는 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선, 그 다음에 완전한 지식, 그리고 뭔가의 어떤 그 이상,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될 이상, 규정은 할 수 없지만 모든 인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것, 이런 것은 인류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겠어요, 그게? 여러분, 인류가 함께 추구하고 누구든 다 박수 칠 수 있는 게 뭘까요, 근데? 돈? 건강? 영생불사?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 말이 결국은 이 슐라이마커가 볼 때는 인간은 그런 절대적인 것을 요구하는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보면 아까 본문에도 우리가 잠시 읽어봤지만 그 아담이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사단이 뭐라고 결정적인 유혹을 하죠? 저거 먹으면 뭐가 된다? 아, 그렇죠. 신과 같이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슐라이마커의 이 절대 의존, 절대적인 것에 의존하는 감정은요, 성경에서 봤을 땐 그건 바로 뭐냐 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죠. 창조주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쫓아내면서 그러죠. 너희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어떤 종교의 역사를 뭐 제가 많이는 보진 않았지만 그 종교나 어떤 종교 철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전부 바로 절대자에 대한 그때마다의 의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부역에서 놓는 어떤 우상, 그 전통적인 우리나라에 보면 뭐 샤머니즘뿐만 아니라 그 모든 종교 행위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상태로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내어버린 거죠. 내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깨닫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고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지금 슐라이마커 이후의 신학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뭐 원주민이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든 다 어떤 절대적인 것을 전부 다 추구하고 산다는 말이죠. 어떤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런 존재를 다 누구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찾는 절대적인 존재를 기독교에만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다른 모든 인간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종교에도 절대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하고 그들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양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독자성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성경, 그 몇 마디에 그냥 성경 원리는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슐라이마커 그 다음에 사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연도도 적어놨습니다만은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슐라이마커 이전에 그 유명한, 이름은 이뻐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칸트.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성경을 그야말로, 인간의 어떤 이성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그야말로 문서설로 가는 아주 길을 확 닦아준 것이 우리나라 일본 고속도로보다 더 확실하게 이 칸트가 열어준 고속도로에 올라서면 무조건 부산까지 냅다 밟으면 성경의 권위가 전부 해체되는 일들이 여러분 독일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게 1721년이니까요, 칸트가.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니까 몇 년 후가 되죠, 그러니까? 200년 후에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교회에서 성경 권위를 가르쳤던 독일 신학이 결국은 문을 닫아버리는, 그리고 여기가 자유주의 신학, 성경 권위 부정, 예수는 역사적 예수, 바로 이것으로 모든 종교의 우월함은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여기서 태동하게 되고,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 신학, 그리고 유럽 신학,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프랑스에도 이 개신교가 있거든요. 위그노들이 있고 여러분들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장로교의 또 본산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장로교 수립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던데 인도 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이런 데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면서 이 1721년이니까 이게 18세기 초 중반이니까요. 그로부터 한 50년 이내, 반세기 이내에 서구의 기독론은 완전히 붕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무렵에 조선은 정조를 지나서 조선 말기로 가게 되고 대원군이 지나고 대원군이 들어설 때부터 천주교가 생기게 되고 천주교 신자들이 생겨나고 대박해로 해서 수천 명이 저 양화진 있잖아요. 그 부분에 1차적으로 그 일대를 중심으로 엄청난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당하죠, 사실. 그 초기 이 천주교는 우리나라 조금 특색이 있어요. 무슨 교황청의 지정을 받고 이게 아니라 문제가 딱 하나였어요. 조상을 섬길래 너네들이 새로 드린 그 이스라엘 신을 섬길래. 조정에서는 유교라는 정체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조상신을 섬기는 걸 거부하는 걸로 보고 전부 이제 죽이죠. 한 수천 명 죽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프랑스 군대가 오고 미국 군대가 오면서 이제 그야말로 나라가 개방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 대동강 쑥섬인가요? 거기에 와서 그 배가 그 뻘에 갇히면서 바로 거기서 배가 불에 타면서 던졌던 성경으로 이 나라에 이제 성경이 전해지는 일이 그렇게 이제 한국 교회사에서 일어나거든요. 자, 제가 교회사를 먼저 할까 하다가 좀 딱딱한 내용을 먼저 한 이유는 교회사는 어떻게 보면 좀 재밌어요. 이야기거리니까. 근데 그 재밌는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어떤 교회사를 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새로운 영적 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서부터 5번째 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인성의 부분 정도가 아니라 인성 자체인 예수는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종교적인 인간, 모든 참된 종교의 원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슐라이 마커에게는 발생의 특출하고도 이례적 발생 기본을 가진 예수는 죄악의 유전적 경향을 벗어난 존재로 동정녀 탄생은 필요 없다. 예수라는 인격, 드러난 인격으로 보면 그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가 굳이 처음부터 깨끗한 존재로 잉태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그거는 잘못 만들어진 신화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성경을 처음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대로 연결해서 공부해 나간다는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게 여러분 200년 전에, 200년이 아니죠. 지금으로 보면 한 250년 전에 벌써 다 이제 끝이 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열어줬던 그 인물이 바로 칸트인데요. 자, 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칸트에게 예수는 인간 윤리의 완전한 이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더 읽어볼게요. 4페이지 첫 번째 줄. 완전한 인간에 대한 이상을 확신한다면 누구나 예수처럼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있다. 그에게 예수는, 칸트가 볼 때 예수는 단지 윤리적 이상을 상징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고난받고 약자들의 편을 들고 그리고 종말론으로 보면 금방 온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위로하다가 결국 자기가 올 시간을 계산을 잘못해서 로마인에 의해서 결국 맞아 죽은 인간, 불쌍한 인간.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애쓰다가 간 인간? 인류를 위해서 애쓰다 간 인간. 그래서 예수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예수가 산 모델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배울 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도덕 선생님.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런 말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죠. 그야말로 전도하기에도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들이요. 이단들이 기독론을 왜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세계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세계로부터 상도 많이 받아요. 난민들을 돕고 뭐 하는 이런 일, 돕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 모습으로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처럼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내막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짓 진리를, 거짓을 살포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칸트가 예수님을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리고 칸트에게 예수는 합리적 신앙의 가장 탁월한 전도자이자 선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칸트에게 애초부터 없었으며 예수는 단지 인간이며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도덕 왕국을 설파하고 모범을 보인 인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도요, 예수를 이런 도덕 선생님으로 생각한 목회자가 어떤 교회를 끌고 가요. 끌어간단 말이죠. 목회를 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박수받고, 구제사업도 많이 하고, 여기에 출신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 어떤 사회에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야, 저런 기독교여야 돼. 저런 교회, 저 교회처럼 기독교는 저런 거여야 돼라고 박수받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맞죠? 그러나 그 바탕에 예수님을 하나님이고 그 본성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는, 또 그가 직임 신분 사역 본성 그 순서대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는 전혀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바로 그런 것이 뭐처럼 보여요? 진리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 신학에서 독일의 이러한 그 칸트와 같은 뭐 여러분 철학자라고 하지만은요, 뭐 철학과 신학이 당시에는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 신학은 성경 권위에 바탕을 둔 그런 신학은 아니죠. 자, 11번에 보시면 이 결정적인 예수를 인간으로 규정하는 것을 역사에다가도 적용을 해서 이끌어 가자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독일 철학을 완성했다고 하거든요. 그 관념론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머릿속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이 누구나 갈 수는 없더라도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이상 체계를 논리적인 언어로 정리해놓은 인류 사상가 중에 현대 사상가는 누구냐? 그러면 그게 바로 헤겔이라는 자예요. 헤겔. 그 헤겔의 그 역사 철학이라든지 또 정신현상학이라든지 그런 이제 중요한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줬던 바로 신에 대한 의식을 이 역사에다가 누구나 다 예수처럼 인류가 추구할 수 있는 바로 그 낙관적인 미래로 향하여 갈 수 있다. 그걸 누가 주도할 수 있느냐? 서양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서구가 그걸 주도해 간다. 그 연도를 보면 1770년에서 1831년도면은요, 그 동양과 당시에 비교했을 때 유럽은 엄청난 발전이 있을 때입니다. 그 영국에서 일어났던 여러분 그 뭐죠? 그 산업혁명. 그 산업혁명이 뭐냐면 하루 종일 짜도 옷 위에 옷 한 벌 하루 못 짜요. 근데 그게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 발전기가 돌아가잖아요. 직물 공장이 생기게 되고 하루에 한 벌이 아니라 하루에 수천 벌씩 옷을 찍어내요. 그걸 누가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하셨다고 하지만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뭐 무기라든지 또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왕이 혼자 해먹던 걸 없애버리는 게 이제 그 정치적 혁명이 일어난 거죠. 산업으로 보면 여러분 기계를 통해서 인류가 필요한 물자를 대대로 공급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권위가 있다고 했던 예를 들면 로마 교황이라든지 종교의 허세를 부리던 개신교의 어떤 그 권력 구조라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의식들이 그 로만 카톨릭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신교에서 프로테스탄티즘하고 루터교를 애써서 구분을 합니다, 사실. 그 의식이 거의 카톨릭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붕괴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누구나 다 역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비록 과정에 암초는 있다 하더라도 다 넘어설 수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 헤겔이 말하는 변증법이라는 역사 원리입니다. 변증법이라는 게 어떤 주장이 나오면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있죠. 그럼 반대가 부딪히면 이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를 넘어서는 또 다른 발전 단계가 있는 거죠. 그 과학이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그 여러분 비행기가 처음서부터 그냥 맘만 먹고 날아서 하늘로 날아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실패를 겪고 그 다음에 여러분 딱 비행기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난 동력을 받으면서 뜨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서구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는 어떻게 한다? 신의 존재가 없어도 인류가 원하는 역사가 만들어진다. 이게 여러분 계몽주의 역사가 아니고 역사 발전의 논리이고 이걸 서구가 주도해 나가고 그러므로 서양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 모두가 다 우리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서양이 아프리카, 아시아 당시에 모든 나라들, 우리나라도 그래서 침략한 거죠. 좋은 이제 장비도 있고 좋은 배도 있고 하니까 와서 이제 문을 열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중국에다 팔기 위해서 강제로 문을 여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 놓은 제품들 사가라.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폭격을 가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런 역사가 이른바 이제 제국주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나라들이 찝쩍거리지만은 결국 일본이 집어삼키는 바람에 미국하고 짜고 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 필리핀 먹는 대신 일본 그럼 너네들은 조선을 먹어라. 그리고 데프트 카푸라 데프트 미략인가요? 뭐 있잖아요. 우리 빼놓고 그 일본 외상인가요? 그 사람하고 미국의 그 관리하고 둘이 앉아서 그래 갈라 먹자. 필리핀 건들지 마. 그럼 조선은 그래요 손 안 댈게. 단 미국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활동할 때 그 사람들은 건들면 안 돼. 그 사이에 누가 끼어 들어와요?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죠. 참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게 그래서 이제 헤겔은 이제 그런 역사가 바로 뭐 하는 거냐? 서양 사람들이 추구했던 바로 그러한 인류를 위한 일들이 전 세계로 뭐 한다? 확대된다. 그래서 문제는 있더라도 서구 중심의 서양 사람들이 발전시켰던 이 역사의 놀라운 발전 논리를 그대로 이식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있더라도 이건 밀어붙여야 될 사항이다. 그게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간 거죠. 그 바닥에 뭐가 있느냐?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인간이다. 그리고 그 예수는 바로 그 저항에 부딪히면서도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인류가 함께 추구해야 될 그 역사를 너무너무 세우고 싶었지만 너무 성급한 나머지 준비도 안 됐으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 비판한 거죠. 지금 이 18세기 초 19세기에 내가 곧 오리라.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죠? 내가 곧 오리라고 하잖아요. 곧 오리라고 하는 것이 곧 오지도 않고 지금 1500년 지났는데도 안 오고 그걸 이제 예수가 조급한 마음에 굉장히 유명한 종말론입니다. 이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역사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누구다? 인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결국은 이 해결에 오면 이제 완전히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그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인간, 특히 서구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걸 이식시켜야 전 인류가 다 잘 살 수 있다. 그게 여러분 전쟁 논리예요. 전쟁 논리. 남을 죽인다고 전쟁합니까? 국가 간에서 다 명분을 만들어내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11번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신앙인들은 이에 더하여 예수를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초월성의 종지부를 찍은 분으로 확신한다. 초월성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말은 초월하지 말고 역사 속에서 자기의 하고자 했던 일들을 실천해 나가자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처럼. 왜? 예수가 그렇게 한 거니까. 저게 완전히 바꿔지는 겁니다. 자, 신자든 아니든 해겔에게 예수는 인류를 신적 의식이라는 완전한 차원으로 이끄는 선례가 된 인물이다. 범신론적 세계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해겔의 이러한 예수관은 합리적 이성의 완전한 이성을 실현하는 역사의 완성을 위해 단지 불완전한 인간성의 극복 계기를 마련해주는 수단이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러한 예수를 추구하고, 왜냐하면 이 독일이라는 나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카톨릭일 때는 전부 다 카톨릭이었었지만 구분이 되잖아요. 로만 카톨릭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도 있을 때는 그게 분리가 안 돼요. 국가가 독일이라는 국가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에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로만 카톨릭으로 있었지만 이 당시에 국가의 전체적인 종교는 뭐냐면 프로테스탄트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와 이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이 헤겔이나 슐라이마커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의 수도죠. 전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거든요. 왜냐면 베를린에 뭐가 수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를 어떻게 신학교에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국가의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이죠. 1914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에 100여 년 전이잖아요. 지금 2021년이니까 1914년이니까 여러분 몇 년이에요? 107년 전 아니에요. 107년 전에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그 결정적인 동력을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를린 신학부 교수 93명입니다. 93명이 당시의 황제인 빌헬름 황제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독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인류가 함께 살기 위해서 카톨릭을 믿던 나라부터 쳐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친 게 벨기에거든요. 벨기에가 로만 카톨릭을 신봉하는 나라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영국에 의해서 망해버리죠. 그리고 또 힘을 키워서 그로부터 1938년이니까 1914년이면 몇 년 지나죠? 24년 지나서 히틀러가 나타나서 이번에는 뭐요? 유대인을 박멸하는 것이 인류의 미래를 확장하는 그 계기가 된다고 해서 또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그럴 때도 여러분 누가 그 힘을 받쳐주느냐? 그때는 로만 카톨릭부터 개신교가 다 히틀러를 다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럼 신학 이론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전체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건 아니어서 이런 면에서는 다행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어떤 정교 일치가 된 나라처럼 기독교가 전체 주관한다고 했을 때 신학교 교수들 한 50여 명만 지금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뭐가 될까요? 주름하는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누구나 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목소리 낼 수 있는 게 인간적으로는 다행스러운 겁니다. 신학교 50명이 그렇게 하는데 이쪽 명의 이 사람이 뭔 미친 소리 하냐라고 대들어버리면 그게 국가적인 여론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독일은 왜 그렇게 됐느냐? 국가와 종교가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아까 이게 예수님을 인류를 위해서 인류 역사 발전을 위해서 애쓰다가 간 분으로 누구든 예수처럼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고 그가 바로 이 역사를 책임진다라는 것을 신학교 교수들이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설명을 발표함으로 해서 독일의 모든 국민은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데 아무런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반대하면 국가 반역자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가 태평양 전쟁 일으킬 때 저희 그 부모님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할머니 계실 때 들어보면 집에 있는 노수젓가락 다 가져갔잖아요.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 몰리자 교회에 있는 종까지 다 떠납니다. 수백 개 종 그거 가져가서 무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무런 반론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밑바탕에 신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것에 근거를 두고 그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역사는 제가 볼 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그 신학자들이나 또 어떤 국가 지도자들 측면에서는 여론들을 하나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교과서에다 잘 반영을 안 하죠. 반영을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 교육이 주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또 역사 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일반적인 교육에서도 그야말로 문제가 많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이 결국은 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 아까 범신론이라 그랬죠. 그 범신론은 간단히 말하면 누구나 다 누가 될 수 있어요?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될 수 있고 예수가 추구했던 신성을 다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올려진 분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직임, 신분, 사역, 본성까지 가는 그 구조를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그 기독론이 되어버리잖아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만 그렇냐?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하는 나는 뭐 정치하고 상관없고 그냥 대충 믿어도 예수님 믿는 거니까 뭐 그렇게 나한테도 영향이 없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믿는 거나 끝에 가서 예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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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 논의에서 글자 하나하나가 상세한 논쟁이 되어 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다 아니다. 예수는 신적 요소가 없고 그 내면에 우리보다가는 좀 더 탁월한 신적 의지를 가진 절대자를 의존하는 것이 충분한 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역사적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거기에 여러분 인류가 반대할 이유는 없죠. 교회도 일부 거기 동조하고 그렇지 예수가 그런 정도이지 어떻게 자기네들만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느냐. 이것보다가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타협이 되는 순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본성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은 왜곡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너무 인간적으로 가버리니까요. 그 예수님의 행위는 본받되 그 행위 중에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버렸던 부분을 신학적인 의미로 강조를 하는 이론이 생깁니다. 그게 여러분 12번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얼핏 얘기했습니다만은 잠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번에 보시면은요.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의 본성에서 신성을 배제하려는 근거를 예수 자신의 사역에서 찾아내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서 신성보다는 예수님이 한계로 초점을 맞추어요. 근데 그 많은 구절 중에서도 뭘 찾아내냐면 빌립보서 2장 7절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이 뭐냐면 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이런 말 나오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거기 보면 예수께서 그 이때 예수님이 인간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자기 몸을 낮추어 이런 말이죠. 낮추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희생을 감내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케노시스 이론이라는 건데요. 그건 이 본문에 있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그 맥락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난하게 되심도 그렇게 해석하였다. 자, 하지만 앞에 본문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과 능력이 구원사역에서 얼마나 위대한 긍휼인가를 강조하는 것이 본래 목적인데 의도적으로 개념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왜곡된 예수관을 만든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거죠. 이러한 교시스주의자들에게 성육신은 곧 신성의 포기이며 이 땅에 와서 다시 신성으로 변화할 때까지 그 안에서는 신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똑같냐면 비슷하냐 하면 루터파와 비슷합니다. 루터파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이 만족한 신성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뭐 한 다음에? 죽고 부활할 때. 죽을 때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거나 아니면 어디에 있던가. 하지만 예수님이 함부로 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 비로소 예수는 신적 지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처럼 루터교는 뭐냐면 이거 받아야 돼요. 이것도 먹어야 되고 또 먹기도 마셔야 돼요. 그게 들어가서 체화된다는 거죠. 임재하기도 하고. 아닙니다. 자, 즉 성육신에서 예수께서는 신성에 대해 자신을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비워서 인간으로 변한 후에 마침내 다시 신적 본성을 입을 때까지 지혜와 능력을 키워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천을 함으로써 거기에 신성에 도달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적인 이상으로 설정해 놓았던, 이때 신적인 이상은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신적인 이상으로 인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바로 이 설정해 놓은 그 이념을 우리가 예수처럼 남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희생하고 봉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 그 혈통력을 갖도록 하면서 예수를 실패한 종말론자로 몰고 이걸 우리가 이 땅에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 우리에게는 의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의 신학부 논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정신 상태에 나타난 병리학적 요소인가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너무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좀 구하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곧 오지도 않는데 속히 오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가 원래 이루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도덕 왕국이다. 도덕적으로 인류가 서로를 존중하는 바로 그런 나라다. 그걸 IT에 가서 그 아프리카 섬에 가서 죽을 때까지 의사생활을 하면서 평생 살아가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로 누굴까요?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예수를 인간화시키고 그런 방향이 맞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독일은 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천만을 죽인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축구는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그 대신 손에 칼총을 안 잡았지만 공놀이를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야말로 그런 어떤 경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카톨릭이 개신교인들을 수백 수천 명 죽였고 또 이쪽 나라는 그리스 정교나 또 무슬림들을 수백 명 죽인 역사가 있잖아요. 이 역사가 한 7, 800년 전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서로 관중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전쟁 분위기와 같은 긴장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런 의지가 이쪽에 너무나 그 많은 잘못을 한 것을 뭐 하는 거 좀 상쇄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쯤 되면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고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보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끝장이 나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성경 신학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또 확증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뭐 국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반박을 못 하는데 세계 신학자들이라고 할까요? 제가 찾아본 경우가 이런 논의는 없거든요, 아직은. 창세기 1장 다음에 왜 2장이 나오고 2장 다음에 왜 3장이 나오고 3장 다음에 4장이 나오고 그게 50장으로 끝나고 바로 출애굽기 그게 나오고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순서가 그대로 나와야 되고 이런 논의는 아직까지 지상에 없었기 때문에요. 이걸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 개론이 번역되어 있잖아요.
유대 이스라엘로 2,000권 찍었는데 2,000권 다 가 있는지 1,000여 권 이상이 가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 전도하는 게 기독교 서적들은 돈 주고 사질 않거든요. 그냥 서점에 갖다 놓으면 자기 필요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모르죠. 우리가 만약에 성경 개론을 찍었다면 이스라엘 서점 같은데 그것도 여러분 좀 이렇게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건데 함부로 갖다 놓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찾아서 줘야 되고 하지만은 그런 일들을 만약에 한다면은 성경 개론으로 성경 권위를 이스라엘에 전하는 일도 앞으로도 벌어지겠죠. 성경 강론집 같은 것들이 요약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전해질 날이 있고요. 요즘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라틴 아메리카 남미의 스페인어로 강론이 시작한 것도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짐작이나 했던 일이겠습니까? 예. 자, 순수하게 잘 지켜서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13번에 보시면은요, 케노시스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케노시스 주장은 아까 12번에 주장했던 것들이 거의 일반적입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13번에 나사렛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시간사역에서 신성은 계시된 것이 아니라 숨겨졌거나 사라졌거나 축소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능한 한 예수님에서 뭘 빼려는 거예요? 신성을 빼요. 왜? 이게 부담스럽거든. 왜? 신성을 자꾸 넣으면 여러분 우리랑 멀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멀어져요? 아니면 가까워져요? 멀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에서 뭘 빼버려야 돼, 자꾸. 신적인 거 자꾸 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케노시스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뭐가 전제가 되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당연히 전제가 되죠. 우리도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에 에브라트라는 사람은 로고스의 두 본성을 동시에 강조해요. 이 사람은. 예수는 순전한 인간적 의식으로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적으로 완전한 신성도 유지한다고 주장은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의견은 뭐냐면 낮아지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을 얘기하면서도 신성이 어디에 도움을 줘야 돼요? 인성에 도움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이시고 우리로부터 많은 능력,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강조해도 좋아요. 케노시스는. 그러나 그게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누구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나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나에게.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 진리라고 하지 않고 가설이라고 그러는 거죠. 무엇인가 동원하지 못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인간화시켜서 나도 할 수 있는 예수. 자, 볼게요. 5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마르텐센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게 여러분 신학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원한다는 거죠. 자기 몸을 비우신 그리스도처럼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이론이 기독교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보루가 되는 거예요. 아까 슈바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예수에 대해서는 세상은 거부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성경으로부터는 그 본질이 멀어진 거죠. 자, 마르텐센에게 낮아진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삼위일체적 능력을 지녔을지는 모르지만 이건 가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모두 버렸으므로 왜? 죽었잖아요, 결국. 그죠? 뭔가를 지녔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어쨌든 자기가 그런 신적인 능력을 써서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자기가 달렸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 아니잖아요. 자, 모두 버렸으므로 본성의 교류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신성은 단지 잠재력으로만 알 뿐 성육신에서 신적 능력을 버렸으므로 그 기능이나 효능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순수한 인간으로서
자기가 뭘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 주장은. 그래서 나 역시도 모든 것을 버려서 인류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무너지는 게 뭐냐면 야 그걸 꼭 예수만 생각해서 예수를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인류에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뭐가 열릴까요? 종교다원주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자기 길을 가는 거고, 그리고 성령도 무당이 신내림을 받는 거나 우승교주의자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나 이런 방언이 타종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잘해요. 저희 동네에도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방언한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약간 이렇게 그런 절에도 다니고 뭐 급하면 또 저기 신내림을 받기도 하는 또 그 동네 뭐 물건 잃어버리면 그 할머니한테 가서 부탁도 하고 그랬거든요. 찾아주기도 해요,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거 한다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제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와서 교회에서 방언하냐고. 아니, 할머니 방언을 어떻게 하시냐고. 나도 한다고. 절에 가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에서 여러분 몽골이 아니라 거기 어디죠? 저기 히말라야에 있는 밀교 그쪽은 여러분 뭐냐면 반드시 방언이 오죠. 우리처럼 몇 시간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막 수십 시간, 며칠 그런 어떤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것도 많거든요. 자, 어쨌든 그거나 교회에서 하는 방언이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성령이 하는 일이나 무당이 신내리는 거나 차이가 없다. 그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자, 이러한 케노시스론은 삼위일체론의 파괴이며, 삼위일체론이 왜 파괴되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결국 머릿속에 있었던 신의 의식이고 뭐고 전부가 뭐 되는 거니까. 다 없어지는 거니까. 단지 자기 의지로 자기가 실천한 거니까. 자, 삼위일체론의 파괴이며 신성의 불변성을 부정한 거. 그렇죠. 당연히 인간으로서 자기가 할 일을 실천한 분이어야 되니까. 역사적 예수에 대한 신성의 성경적 규정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성경에서 뭘 다 뺄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빼버려야 되죠. 다 빼버리고 오직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낮아지고 뭐 가난한 자를 돕고 그 부분만 이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관만 무너지는 게 기독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신론, 성경론 다 무너져. 그러니까 한마디의 양보를 했을 때 기독교에서 큰일 나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런 명제들을 예를 들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응답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케노시스론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가자고 하는 면이 있는데 그 면에 대해서 이 신론이라든지 성경론이라든지 이런 걸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케노시스론은 의도된 반성경적이며 반신적인 신을 반대하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볼코프는 이 책의 저자인 볼코프는 라투쉐라는 이 사람의 말을 빌려서 케노시스론은 뭐라 그래요? 신의 자살에 의한 성육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그리고 예수가 신이라면은 결국은 신이 자기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르게 말하면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가서 뭐 한 꼴이다. 자살한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케노시스 그 이론은 이러한 맹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 뭐 1시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유인물은 다음 수업 시간 전에 올려놓을 겁니다. 우리 ibtr.kr에도 올려놓을 거고요. 스마트폰에도 그 다음에 기독론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론으로 가거든요. 그 인간론 부분과 관련된 요약은 그때 가서 또 준비되는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한 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여 너무나 무섭고
큰 오류에 빠진 길을 간 역사를 저희들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님 저희들은 또 한 번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경신학으로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잘 닫고 선명하게 전달해 주는 일에 저희들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